여러분 최근 위기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경제 위기, 안보 위기, 국가적인 위기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하다 보니 위기라는 말이 참 많이 사용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잘 보이지 않고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며 극단의 정쟁의 정치를 하다 보니 정치에 대한 실망을 넘어 정말 이 나라가 위기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계적으로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통해서 이제 주변 국가들이 많은 부담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계속되는 전쟁,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동 정세 등을 생각해 볼 때에 세계 경제의 큰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 등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을 가중시키고 있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자체가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측하기 힘든 위기들을 만나고 극복하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느냐, 삶의 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위기 속에서 낙심하며 도망가는 삶을 사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위기를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호주의 바이런 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서핑 매니아들이 몰려드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서핑을 관광 산업으로 확대 유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주변의 다른 지역에서 인공 파도를 만들어내서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곳들이 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파도는요, 그야말로 예측 불허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큰 파도가 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냥 잔잔한 파도, 조그만한 파도가 몰려오니까 그 자체가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파도는 몇 번 하고 나면 너무 뻔해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파도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인생의 파도를 즐기는 서퍼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도망갈 것인가, 이거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인생의 파도로 여기면서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도에 맞짱 떠본 돌이 더 찬란하게 빛난다. 위기의 상황에 움츠러들거나 맞짱 뜨지를 않으면 빛나지 않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었을 텐데 그 위기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득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 소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그 때가 언제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던 그때는 우시야 왕이 죽은 BC 740년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여러분 유다 땅을요 52년간이나 통치를 했던 왕이에요. 강력한 통치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 때에 유다는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비록 말년에는 교만해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분향을 스스로 드렸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병에 걸리게 되고 비참한 모습으로 생애를 마감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시야 왕은 사람들에게 영웅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신임이 두터웠던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 전설에 따르면 이사야는요, 이사야 선지자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조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아주 특별한 관계였죠. 이런 측면에서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충격이었을 것이고 또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토록 강력하고 자신이 정말 의지했던 우시야가 죽은 그 해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보좌에 앉으신 참된 왕이 누구신가를 보여줍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그 어떠한 왕이나 왕과 같은 존재도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 무궁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참된 왕이신 주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은 그 누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막강한 통치자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보이는 권세자와 물리적 힘을 숭배하지만 그것도 헛될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정에서 내가 왕처럼 군림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로 평화롭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왕 같은 존재,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땅의 통치자가 우리 인생과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만 그러한 자들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와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은 국가의 지도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왕처럼 섬겼던 물질이나 내가 왕처럼 여겼던 명예나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왕처럼 여겼던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거나 소망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군왕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무너지고 사라져도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화답을 하지요.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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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어떻다고요?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군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 것 같아도요, 세상의 권력과 통치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다스리고 온 땅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20세의 젊은 나이에 마게도니아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32세에는요 발칸 반도와 그리고 이집트와 또 인도의 북서부까지 거대한 제국을 세웁니다. 그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마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의 두 손을 관 밖으로 내어 놓으라고 유언했다고 해요. 그것은 자신이 아무리 세계를 정복했다 해도 결국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끝없는 욕망으로, 힘으로, 권세로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웅과 같고 유명했던 유다왕 우시야 왕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시야의 몰락과 함께 오히려 아수르 제국이 점점 더 세력이 확장되어져 갔고요, 이사야 역시 그동안 자신이 의뢰했고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죽자 그 상황에서 크게 낙심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보게 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왕의 몰락에 두려워하지 않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왕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무너지고 사라지는 세상의 왕에게 소망 두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충만함을 보았던 이사야는 내가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보았다며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죄인인 인간이 보았으니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정한 인간이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데 부정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여기서 스랍은 쉽게 이해하면 천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너의 죄가 다 제거되었다, 사함받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두려움을 다 잠재워 주시죠.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로움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로서는 구원이 임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거짓되고 완악한 입술에 제단 숯불을 대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셔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 나를 신뢰하고 나의 의의를 주장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하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의 의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병든 자라고 인정해야 주님께서 영적인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기 때문에 회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세 개의 손이 필요하대요. 오른손, 왼손, 겸손.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그 배를 강단 삼아서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대박입니다. 나랑 같이 동업합시다. 고기 많이 잡히는 곳만 알려주시면 제가 힘껏 고기를 잡아서 이 잡은 고기에 반반 나눕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멀리 하십시오. 주님 떠나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실적 권능을 본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서 하셨던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자신의 나약하고 비천한 죄성을 돌아보면서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그 인생 비관하면서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는 삶을 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입술의 이 완악함을 제단 숯불로 내 입에 닿아서 나의 이 더럽고 추한 이 언어의 이 입술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달라고, 내 삶의 더러움과 음란함과 부정직함에 제단 숯불이 닿아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거나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공로로는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금년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힘과 능력 의지하며 잘 헤쳐오셨습니까? 저는 살면 살수록 얼마 살진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참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질의 문제, 심지어 자식의 문제, 심지어 신앙의 문제까지도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탁월한 판단력과 지혜로 잘 견뎠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부정한 입술을 거룩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일만 해서는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천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걸 마치 이 이사야가 듣고 즉각적으로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갈꼬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나 말고 제가 저기 있습니다. 쟤를 좀 보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나를 드리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면서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나는 예외로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맡기고 싶어하는 일들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회개하는 일에 이사야를 쓴다 할지, 아니면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을 주겠다는 말을 전하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사야에게 말한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히 그와는 반대입니다. 심판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이사야에게 이런 부정적인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10절이 그 내용이에요.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회개를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라고 말하는 그 사명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못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너무 답답해서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고 땅이 황폐하게 되고 심판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를 남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겨두신 것과 비슷합니다. 심판을 하시되 신실한 자를 남겨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 때에 이사야,
좋은 소식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사야에게 그 일을 맡겼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사야의 마음은 사실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듣기 싫은 말들을 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원하는 말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내 가슴에 동의가 되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낭패를 당한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삶을 살아서 어려움을 당한 게 많습니까? 물론 순종의 길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결과를 떠나서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내 생각보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 계획이 더 크고 놀랍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가슴에 동의가 되지 않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면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나침판을 보면서 방향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감각을 믿고 내 생각과 내 느낌 따라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사막은요, 바람에 따라서 지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느낌 따라가면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인생의 나침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우리는 세상의 왕, 내가 의존하는 세속적인 왕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을 바라봐야 한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사모하며 간구해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여라도 그렇지 못했다면 금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위기 속에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2025년 주님의 뜻에 맞추어 힘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